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감사하며 그러한 축복을 나누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즉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도 잘 알죠. 이제 일주일 되었으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 없었던 아쉬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 손과 못 박힌 손과 그러한 발을 보여주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시며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셨던 그 기간이고, 이후로도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여러 곳에서 성도들 특별히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셨고, 그러한 이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 이후의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육성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제자들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하는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가 영광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무엇이냐?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천 년,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 전에, 태초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 되어서 꿈꿔왔던 그것을 이루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 기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 자체가 영광인 것은 아닙니다. 그 죽음의 열매 때문에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형벌이 다 죽음, 사형 언도 받았고 사형 실행되었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복음이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용어적인 면에서 갇혀 있지만은 사실 십자가 죽음의 복음의 완성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무의미하죠. 우리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형벌 가운데 죽어버렸는지, 그것을 이제는 너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뭐냐면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러한 그 열매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똑같이 영생하는데 어디에서 영생합니까? 지옥에서 영생을 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의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이 멈춘다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불가마 같은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뭐 순간적으로 죽으면은 뭐 까짓것 한번 눈 찔끔 감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가시든 말든 뭐 관심들이 없으신가 본데요.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저와 함께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3년이 길죠. 3년 동안 우리는 이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감각을 잊어버렸는데 지옥 말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서 우리 그 마음껏 하고 싶은 찬양 영원히 찬송하며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네. 그런데 그 영생의 방법을 오늘 보여주시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획했던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니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생을 바라보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영생은 곧 뭐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랍니다. 아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체성을 주신 도장 꽉 찍은 영생이 어떻게 오느냐?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 잘 알죠? 잘 압니다. 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뭐 이 성경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도 나오고 성육신 하시고 30년 사셨고 3년의 공생 뭐 줄줄줄 다 외우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느냐,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닥쳤을 때에도 좌우로 눈 돌리거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왔느냐? 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으로 세상에 선포되자마자 첫 번째 당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다 줄게. 나랑 같이 가자. 내 뜻을 한 번만 봐다오.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 면류관 씌워줄 테니까 내 말 한 번만 들어봐라.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단호하게 자르셨습니다.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꺼져라 이랬을 거예요. 꺼져라. 어디라고 네가 기어오느냐. 꺼져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꺼져라 한번 세게 해봅시다. 시작. 꺼져라. 그렇죠. 아멘. 그렇게 꺼져라. 뭘 꺼지라고요? 사탄은 당연히 꺼지는데 유혹. 예. 사탄은 반기고 싶지 않아요. 곁에 두고 싶지 않은데 그 사탄이 유혹한 그 재물, 그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 명예, 그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할 때에도 오병이어로 2만 명 넘는 백성을 먹이실 때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냅다 도망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꾸 여기서 반짝, 저기서 아름답게, 저기서 먹음직스럽게, 저기에서 보암직하게 막 유혹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거룩 상자에 들어가서 사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물질, 특별히 이 명예, 특별히 이 배고픔의 문제, 이런 것들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걸어가신 그 길이 어디냐면 십자가, 그 길을 넘어서 부활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처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크리스찬, 그 뜻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른 것 같지요. 그 안에서 얼마나 갈등하느라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다 수고하고 애써요. 무엇을 위해서?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것도요, 피곤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잠자는 것도 수고하는 겁니다. 아이고 애쓴다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세요. 아직도 자냐고 호통치지 마시고 다 애쓰고 수고해요.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필요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본 겁니다. 성도들이 다 똑같아도 영생을 소유한 그 믿음만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민족 속에서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영생 필요 없으세요? 영생 필요하죠? 네, 영원한 생명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당대의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 하는 것은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식도, 가지고 있던 배경도, 가지고 있던 모든 부요함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기 위한 거예요. 나타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버릴 정도로 고귀한 것이냐? 영생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역할이 다 끝난 이후,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안다라는 말은 우리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생각조차 우리가 캐치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뭘 좋아할까? 그걸 고민하죠. 안 해보셨나? 오늘 굉장히 좀 침묵하시는데 그 예배 끝나고 노동이 기다려서 그러나요? 걱정되시나요? 아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뭘 좋아하더라? 고민하죠. 뭘 좋아하더라? 날씨 풀린 지금 이 꽃봄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산이 좋을까? 물이 좋을까? 카페가 좋을까? 나는 취향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좋아할 곳을 데려가겠죠. 그것이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투자하고 그만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내가 포기되어지고 이러한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만은 성경 박사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아하는 그 뜻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느냐, 이것들이 실질적인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시간적 존재니까. 실질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공간적 존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에는 거룩함이죠. 이 안에서 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 공간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그렇게 내가 내 육체를 사용하고 그렇게 내 물질을 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끔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가정도 있을 법해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죠. 30년을 살았는데도 나를 몰라? 이렇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아쉬울 때는 뭘 아냐고 가슴을 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집은 부렸는데 아버지 뜻은 찾아본 적이 없어. 내가 바라는 것을, 내 뜻을 알기는 아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좀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진짜 시간 말입니다. 공상이나 생각 속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지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거기 3권 2부 7항에 보면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계속적이고 확실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은 묻혀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갇혀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지식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지속적이고 확실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반응하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영생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은 주변에서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시험이 찾아와도 이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수요일 날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대하여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죠. 근데 이 사단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시험이라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건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꼬셔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방향, 이 나침판의 방향성을 딱 그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한국의 그 도로 문화 가운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빠져나가는 길이 헷갈릴 때, 특별히 이제 이 서울 쪽에 나가면은 빠져나가는 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비가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녹색 선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녹색 선과 핑크색 선이 보통 이렇게 갈라져요. 그럴 때는 이 길 저길 간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선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이 계시는 내 예수 그리스도는 묘비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기쁨입니까? 라고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의 지식은 빛이 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20년 먹던 우리 다곤바 종족의 전통 음식, 태어날 때, 그러니까 입으로 뭘 먹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이 티조툴리가 그래서 티젯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옥수수 가루 이렇게 막 파운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된 떡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물에 찍어 먹는 건데요. 국물이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 아주 잘 맞아서 뭐 우리는 음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거기 가면 그 티젯만 먹으면은 음식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맛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명을 할 때에도 저는 지금 여기에서 침샘에서 침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침 안 생기잖아요. 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20년을 먹었다니까요. 근데 경험을 못 해보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거야. 그런 음식을 먹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 알아요. 아는데 뭐가 안 생겨? 침이 안 생겨요. 침이 안 생겨.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식상하게 들어서 나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안다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해요.
시간과 물리적인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답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거 답답해요. 내가 영생을 살아갈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은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이 종교 생활 하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살기에는 딱 좋은 거 아니야? 요 정도에서 멈출 것인지. 의외로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지 못한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망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괴로운 것은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무뎌지면 몰라요. 아파하지 않으면 몰라요. 똑똑 노크 소리 듣지 못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아해지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미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헤쳐나가는 지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모른다,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한 부분이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러한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무지는 세상에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몇 년을 연장할 수 있지,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해법이 아니라, 우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편, 이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바라만 보아도 뜻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슬픈지 힘든지. 왜 오늘은 굉장히 얼굴이 밝아? 기쁜 일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직감을 회복해야 돼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현대인의 신앙을 감히 측정을 한다면, 제가 이제 고작 한국에서 5년 한국 교회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모양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제 어떤 사명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아, 이거를 하라고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느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용어는 자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뜻이 무엇인지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요. 신앙생활에 이 방학을 맞이함, 긴 방학을 맞이해요. 근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지를 물어보는 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는 100가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 봐 겁나서 안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나는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돼. 헌신이라고 하는 건 내 자리를 떠나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데 이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이 초청하는 왕의 자리,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가진 그 자리, 거기에서 머물렀다면 십자가에 못 나가시죠. 못 나가시죠. 그렇다면 부활은 없죠. 우리의 소망은 철저하게 절망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인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말도 안 되죠. 웃기죠. 감옥에 지는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가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것 나도 이루고 예수님께서 바라본 그것 나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때가 AD 62년쯤으로 보는데요. AD 61년에서 63년 그 만 2년 동안을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수의 몸에서도 그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뜨거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 간절함이 보이세요?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깨를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어깨를 어디다가 넣어요? 수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수레에 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혼자 낑낑대고 가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꺼이 그 안에 그 밑에 내 어깨를 집어넣으면은 내 어깨가 까질 수도 있고 내 근육이 다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그치만은 거기에 내 어깨를 기꺼이 들이밀겠다. 이게 힘쓴다는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받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아멘으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일어나서 어렵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힘들지만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어깨를 들여 밀을 때에 그게 힘써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 예수님 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온전하게 알리라. 그 점과 획이 변화 틀림이 없이 완전한 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다른 어떠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 완전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런 데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열고 새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지식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 다 알아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으로 만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 우리가 오늘 17장 봤죠? 17장의 결론 말씀이 2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안다는 것이 이렇게 교류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22절로 올라가서 보면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영광으로 하나 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에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 모든 완성 자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으셨구나. 무엇을 위해서? 세상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안다는 내용은 우리가 시인한다는 내용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분 알아요. 내가 이 사람 압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이들은 누구냐 했을 때에 장로들이 나서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 씻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너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여 주십니까? 그러면 예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있는 사람처럼. 이 예수 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삶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시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이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도구를 하나 우리에게 새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록되어진 그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돼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복입니다. 약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이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나갔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환경을 섭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구경만 하던 신앙생활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점을 하여서 주님,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으로 복음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주님 뒤를 밟아 우리도 때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